우리 교회 표로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으로 양식이 떨어진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줌의 밀가루 그리고 약간의 기름,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그 작게 남아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가부와 아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적은 것, 이것을 자기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인색할 수가 있을까?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한 채 하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을 듣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이 사르밧 가부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말에 딱 필이 딱 꽂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비가 올 때까지 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사르밧 가부는 오늘 엘리야의 말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요청이었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필이 꽂혔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럼 한번 믿어보자. 믿고 순종해서 정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루와 기름이 정말로 비가 내릴 때까지 떨어지지 않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밀가루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어. 그리고 병에도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 마지막 한 끼 식사 양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했더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루가 숭숭숭 흘러나오고 기름이 통통통통 흘러나오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부는 생전 처음 보는 엘리야의 말이었고 참으로 야속한 말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믿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부는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이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 우리 가족은 굶어 죽는다. 그랬던 상황이었었는데 매일마다 먹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먹을 것이 양식이 채워지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더니만 그 병이 심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어디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과부가 됐어요. 뭐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의지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또 자녀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황을 봐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이 병들어 죽었으니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서 이 과부는 절망하지 않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오늘 여인이 엘리야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 이는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물을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이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하지? 아,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지? 왜 그렇지? 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원인을 찾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원인을 찾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당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중병이 걸렸을까?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 하면서 항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를 해서 찾는 거예요. 과부도 역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도대체 내 아들이 죽는 거야. 엘리야 선지자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내 아들이 죽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배가 그냥 너무 아파. 화장실에 너무 아파갖고 화장실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온몸에 막 땀이 흐르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그냥 이 고통이 정말 너무나도 아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참다가 안 되면은 집사람을 불러서 119를 불러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제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내가 무슨 죄가 있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해요?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나의 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 고통을 빨리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부는 내가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는 기가 막힌 고난에서 나를 빨리 건져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이랍니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더 고통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이렇게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이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청이 담겨져 있는 반어법적인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 이대로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간절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의 사람이여.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것이 엘리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은 죽은 아들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끝난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뭐 간절하게 구하면 뭐합니까? 지나간 버스를 붙잡을 수가 없죠. 근데 어디서 이 간절함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간절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붙잡고 그토록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경험이 있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여러분 좌우하는 겁니다. 작은 문제니까 그냥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큰 문제 앞에 닥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문제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과부가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방에 모이는 게. 서로 믿음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말씀을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그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잖아요.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아무개 집사님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그래? 나도 왜 그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떨며 낙심하고 그러지? 그래, 나도 그 집사님처럼 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간절하게 됩니다. 이 과부의 간절함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이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죽은 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난다네. 옛날에 그냥 어떤 신화 같은 얘기를 갖다 여기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오늘 이 여인 죽었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다 절망이에요. 이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가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들이 죽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요청을 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나가서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고 살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죠? 시돈의 이방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아주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과부를 통해서 정말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먹고 살게 돼서 참 그 먹는 문제는 해결받아서 참 좋았는데 갑자기 자신이 우고하는 집에 신세를 짓는 집 아니에요, 그죠? 과부한테, 그죠? 참 이 과부한테 여러분 신세를 짓는다는 게 참 얼마나 정말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 우고하는 집에 자기 아들이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먹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이 그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했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엘리야한테 원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도 아유 내가 이 집에 와서 좀 저기 먹을 것도 해결되고 아들도 잘 되고 뭐 취직도 하고 그래갖고 좀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덜렁 아들이 죽었으니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생겼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내가 신세를 지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 엘리야는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당연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왔으니 먹을 것뿐 아니라 그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다니 이런 것을 보라고 나를 갖다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고 순종했고 믿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먹는 문제뿐 아니라 먹는 것은 살라고 먹는 건데 아들이 죽이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따지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당돌한 기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순종이 힘인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리시네가에 가라서 갔잖아요. 사르밧에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결과가 이거예요? 아들이 죽어요? 내가 우고하는 집에 아들이 죽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왜 나 이 집에 우고하게 하고 이게 뭔 비극적인 일을 주십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그냥 그리시네가에 있든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랬을 텐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우고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집에 좋은 일은 고사하고 어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있든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때요, 여러분들? 책임져 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순종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신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런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 무슨 뭐예요? 내가 순종했다 이거예요. 믿고 순종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요. 왜 순종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순종에는 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이 거기 담겨집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갔어.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사르밧 가브의 집에 갈아서 왔으니 하나님 이제는 책임져 주세요. 아, 이게 뭡니까? 아들이 죽다니. 살려내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이제 엘리야는 누구한테 이걸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게 했잖아요. 아들이 죽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일을 다 벌려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계심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오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다면,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없다면 뭐하러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그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뭐 어떻게 기도하냐, 뭐 금식하며 기도하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냐, 그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3번 펴서 기도했다. 3번은 여러분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완전 숫자로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3번 기도했다. 3번 펴서 기도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 믿음의 기도를. 금식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혼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오직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행위가 없었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그 살아난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러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때 뭐예요?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홍해 앞바다에서 모세가 한마디죠. 수가성경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죠? 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고백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설교가 너무 좀 지나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아들이 살아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증거됩니까? 과부의 그 다음 말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오늘 과부가 뭐라고 고백해요? 야, 당신 정말 능력의 사람이다. 당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실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다 그것과 연관하고 있다. 그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는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는 당신이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했던 모든 말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나도 그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시고 까마귀로 먹이신 일들, 또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 일들, 그리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일들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까마귀를 어떻게 먹여? 아니, 하필이면 부자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여? 죽은 아들을 살려내? 너무나도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극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극적인 상황 안에 엘리야를 갖다가 몰아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사장도 왕들도 방백들도 백성들도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 듣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며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극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몰아넣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아하방의 시대, 그 엘리야의 시대처럼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며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